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 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은 참 유감스러운 말씀이고 남유다의 역사에서는 어찌 보면 이 16장은 전체를 다 드러내버리고 싶은 그런 역사일 것입니다. 16장의 이 이야기는 남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아왔습니다만 이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된 사람도 몇 명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 기록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아하스 시대는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아하스 왕을 기억할 때 항상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당시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중심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절, 이사야 선지서의 그 첫 시작에 1장 1절을 보면 그 시대, 바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이사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이사야 1장 1절에 그 유다의 왕들의 이름 중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 아하스, 바로 오늘 열왕기하 1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하스 왕입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는데 나이가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고작해야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에 왕 노릇을 했으니 36살밖에 되지 않은, 그 당시야 그 나이가 그래도 지금처럼 우리가 나이가 많은, 평균 연령이 그렇게 많은 시절은 아니라 치더라도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36밖에 되지 않은 20대와 30대 초반 중반까지밖에 살지 못하면서 그가 행했던 이 16년의 세월은 남유다에서는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악을 많이 행했던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제사장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하스 왕의 명령 앞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이 악한 왕의 그 아주 강압적인 통치 앞에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하스에 대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또 마음에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지를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2절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가 유다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왕으로 즉위하여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할아버지 우시야, 증조 할아버지 아마샤, 고조 할아버지 요아스, 이렇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에 이르기까지 아하스의 바로 그 선대에 4대에 걸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이 앞에 있었던 4명의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정직한 왕이라고 물론 실수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하나님 거스르는 때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래도 그들을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하였는데 4대가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아하스, 오늘 본문 아하스 시대가 되었을 때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왕으로 평가받았을 때 그 대대 이어지는 그 가정의 그 영적인 흐름과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 속에서 이 아하스가 태어나서 성장했다면 본받아야 할 것이 자기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찌 하면 더
좋은 왕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왕이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서 악한 왕으로 꼽는 대표적인 그런 악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선하고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8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12명의 왕, 그 악한 왕들 중에서 아마도 단연 1등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아하스를 꼽을 만큼, 아하스와 또 뒤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자그만치 55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 통치 기간만으로 따지면 므낫세가 제일 긴 세월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 우리가 이제 며칠 있다 보겠습니다만 그 므낫세와 더불어서 여기 지금 12번째 왕인 아하스는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만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뭘 뜻하냐 하면, 남유다의 왕이면 자기 아버지, 자기 선대 조상들을 살피면서 자기 고조 할아버지서부터 해서 자기 아버지까지 4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의롭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그 선대 조상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남유다 왕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받아야 할 것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하게도 저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악하기 그지없는 아합 집안과 또 예후 집안의 그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쫓아냈던 이방의 족속들을,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는데,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그 선조 악한 왕들을 따라가면서 심지어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것은 암몬 족속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큰 신이었던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 몰렉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 밀곰이라고도 부르는 이 신을 섬기었던 아람 사람들은 자기 집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 불살라 죽이는 것으로 인신제사, 사람을,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 제사하는 악한 악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 자기 아들을 불태워 그렇게 죽이면서 제사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따라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4절 말씀도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한 사람, 아하스 왕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마다, 그저 성읍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내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 아하스 왕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면서 온 남유다가 이렇게 악한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즈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군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남유다로서는 저 북쪽의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남유다를 그래도 지켜주시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아하스를 에워싸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릴 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남유다를 도와주셔서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하여 싸우러 왔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복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을 읽어보시면 지금 여기 5절과 6절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이사야 7장 1절 그 하반절부터 쭉 계속 그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 그래서 아하스를 에워쌌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절서부터 그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 속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 안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저 연합군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들을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기나고 꺼져가는 그냥 부직갱이의 그 남아있는 구루터기, 얼마 되지 않는 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군대의 힘으로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으니 겁이 나고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사야 7장에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하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저 아람 나라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남유다 우리를 치러 왔으니 나를 좀 올라오셔서 건전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 이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 신하를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왕궁에 있는 것 보낸 것도 지금 이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인데,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런 모든 중요한 기물들까지도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 아하스 남유다 왕의 청을 듣고서 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그러면서 그 쳐들어왔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그 위에 있었던 이 아수르가 침략하면서, 그러다 보니 아람의 이 왕이 자기의 수도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니까 이 남유다를 치러 왔던 이 군대를 다시금 되돌려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전쟁에서 아수르의 왕이 이 아람 왕을 쳐서 죽이고 많은 아람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람 나라의 왕 르신까지 아수르 왕이 쳐 죽이고, 그리고 이 아람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 아하스 왕은 그래 내가 선택 잘했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우리를 도와달라 하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줘서 이 아람의 왕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 왕은 아주 절대적으로 아수르의 신봉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만 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 이기게 하실 텐데, 그런데 아하스는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하고 아수르 왕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남유다를 더 궁지에 몰아놓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제 얼마나 철저히 그를 신봉하고 있는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을 쳐서 아람의 왕도 죽이고 이 다메섹을 지금 점령하였기 때문에 아수르 왕을 이제 아련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갔더니 아수르 왕이 이미 이 다메섹에 이 여러 곳을 다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아수르의 그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제단을 만들어 두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웅장하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수르가 아람까지를 쳐서 이기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의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에 아수르 왕이 제단의 모든 그런 구조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아하스 왕이 보면서 아마 감탄하듯, 야,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면서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런 모든 제단의 그 양식과 구조들을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유다의 자기 제사장 우리야에게 먼저 이것을 보내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라라고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은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얼마나 이 시대가 험한 시대였는지,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그 편지로 보내왔던 그런 그림의 양식대로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이 우리야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모든 제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그런 제물을 드릴 모든 제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모든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우리야가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이방의 제단들을 왕이 만들라고 이렇게 내용을 보냈다고 해서 우리야 이 제사장은 왕의 명령대로 순순히 그 제단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 돌아왔을 때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보고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온갖 제물들을 다 가져다가 그곳에서 이방의 방식대로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겁니다. 14절에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놋 번제단, 그 번제단을 자기 멋대로 성전에서 옮겨다가 자기 멋대로 그것을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이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놋 제단, 번제단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보게 되면 물두멍도 그러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자기의 몸을 성결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커다란 그런 놋 바다라고 불려지는 것까지도 옮겨다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물두멍도 놋 바다도 여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러한 아하스의 만행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번제물과 소제물과 또 온갖 부어드리는 전제물과 이런 것들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살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 방식까지도 왕이 명령하는 대로 제사장 우리야가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모든 제사의 방법도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명하시고 정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방의 방법대로 제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 우리야 제사장이 왕이 명령을 했다 해서 그대로 순순히 지금 다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말합니다. 이 놋제단, 하나님이 이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이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여쭐 일이 있을 때만 쓰겠다. 이것도 아하스의 명령인데 이 명령대로 우리야 제사장이 그대로 다 따릅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16절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대하 26장에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시야 시대에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행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사랴 제사장이 80여 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이 우시야 왕이 분향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던 일을 우리가 역대하 26장에서 지난 주일날 설교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제사장 아사랴가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가로막자 우시야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 하나님이 그때 징계하셔서 이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려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그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 26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이 잘못된 길을 행하게 되면 그 왕 앞에서 아마 왕이 명령을 거스르는 자를 죽일 수도 있을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우시야 시대의 제사장 아사랴와 80여 명의 제사장처럼 왕이 잘못됐을 때는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노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런 영적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시야 이후에도 요담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그렇게 말년에 하나님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영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우시야 이후에도 요담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16절 말씀처럼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의 이런 잘못된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서 영적으로 이 남유다를 더욱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악을 행했던 겁니다. 정치 지도자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우리야 제사장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지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건 잘못되었노라고 저항하고 항거하며 바르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하스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아하스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사장 우리야의 모습은 더더욱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는 이 역사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오로지 이 아수르 왕만을 바라보면서
아수르 왕이 무서워서,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왕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길과 그 성전에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왕이 머물게 되는 방, 그게 낭실인데 이런 곳까지 다 폐쇄하면서 아수르 왕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 아수르 왕과 저 북이스라엘 왕도 그냥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사야 7장 4절에서 선지자가 말씀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하스 시대는 영적으로 몰락하면서 아하스가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유다의 역사적 과정들을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에 이르는 4대에 걸친 믿음의 선한 왕들에 이어졌던 아하스가 조상들의 이러한 선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히스기야는 바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남유다의 그 선한 왕, 정직한 왕 8명 중에서 으뜸갈 만한 그런 왕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가장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기 아버지가 악한 아하스였어도 이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배우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반면교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히스기야는 오히려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선한 믿음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왕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이후의 장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외면했던 아하스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늘 마음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신앙의 영적 기준이 되었던 다윗의 길로 따라가야 할 아하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라가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였든지 제사장들조차도 왕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만큼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여도 듣지 않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늘 준행하며 따라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이 믿음의 길, 믿음 안에서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중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